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가 우리 주님과의 좋은 진리와 생명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소서. 눈에 보는 달콤한 것을 찾아 선악과의 삶이 사는 아담과 하와가 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은총을 다하시사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행편과 저지를 살펴보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보혈의 은총으로 속량시켜 주시고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원래 이 주의 날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슬픈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래야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쁘게 하는데 우리 얼굴이 아무리 해도 다름질 할 정도로 그렇게 인상이 찡그러져 있으면 안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이 억지로라도 웃는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요, 행복을 갖다가 억지로, 그죠? 예, 쏟아부릴 때가 많아요. 예. 범상한 얼굴을 만들어가고, 범도 안 되고, 늑대도 안 되고, 그래 돼가지고.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행제와 뭐한 일이 있거들라? 먼저 뭐부터 먼저 하고, 그렇죠. 화해 먼저 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 지금 뭐 화해하기 힘드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화해 좀 합시다. 예. 몰라도 인사합시다. 예.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고. 예. 뒤에 분들도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유다 신앙입니다. 유다 신앙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용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유다 신앙이 무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야곱 신앙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봐야 돼요. 그렇죠? 유다 신앙을 봐도 그렇죠? 그 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유다는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야곱이 싫어하는 아내가 누구죠? 뭐 내 아내라고요? 레아라니까. 레아, 내 아내가 아니고 레아에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했던 여인이죠. 그렇죠? 무척 노력했는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놓고 두 번째 아들 놓고 세 번째 아들 놓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누굽니까? 라헬이죠. 자식도 못 낳아주는데 맨날 그거 가자고 있고 말이야. 여인으로서는 보통 상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레아가 믿음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긴 적이 있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긴 적이 유다를 낳을 때였어요. 그래서 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전에는 막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알겠죠? 그거 다 포기하고 내가, 그죠? 하나님께서 뭐 한다?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이때가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의 영이, 그렇죠? 가장 충만한 때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은 거예요. 네, 요셉을 낳았어. 그래서 레아가 낳은 6자녀 중에 가장 종자가 좋은 사람이 누구요? 유다예요. 낳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시니까 얼마나 좋은 밭이 되어 줬느냐고 말입니다. 예, 씨만 좋아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밭만 좋아갖고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종자, 좋은 씨가 나와도요, 환경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좀 덜 된 종자가 나와도 환경이 좋으면 또 어떻게 돼요? 좋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천적인 것을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천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근데 유다와 그 형제들은 후천적인 교육이 참 안 좋았어요. 예. 자기 어머니는 자기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애들이 옹기종기 자라면서 아빠의 편애하는 사랑을 보는 거예요. 못생긴 우리 엄마는 천대하고, 그렇죠? 작은 엄마는 엄청 사랑하고,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내가 실물을 안 봐도 성경만 봐도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일까? 자신의 친어머니 레아는 사랑해주지 않고, 그렇죠? 자식 하나 낳지 못난, 그죠? 못 낳는, 그렇죠? 자식, 라헬이 자식 못 낳았잖아. 계속 못 낳았잖아. 나중에 낳았지만은. 그런데 자식 못 낳는 저 작은 엄마는 안방 차지하고 있고, 우리 엄마는 저 객방 차지하고 애나 보고요. 어찌 남편이 한번 들어와 줄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한번 가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콕 꼬집으면 안 가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왜 자녀들이 자라면서 몰라요? 상처받으며 자란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 애들이 뛰어가가지고 아빠! 하고 아빠 품에 이렇게 안기면 라헬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요. 그럼 무서워도 올 수밖에 없죠. 하면서 그죠? 라헬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집에서 지금 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아빠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야곱이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지금? 얼마나 상처받아요. 창세기 30장 14절에 보니까요,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그죠? 네, 큰아들입니다. 합한 채를 얻어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요. 그런데 라헬이 딱 보고 뭘 합니까? 언니 그거 내줘. 그렇죠? 뭐 하려고? 예. 자식 놓으려고. 그래 그거 먹고 자식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죠. 자식이 안 나온 게 남편을 얼마나 빡빡 끌고 대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자식 낳게 해달라고. 내 죽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뭐 공갈까지 쳐면서 말이야. 예. 타임머신이 있으면 타고 가가지고 오늘날 여기 데리고 와서 산부인과 하면 데리고 가봤을 텐데, 그죠? 예? 그게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은 뭘 봅니까? 어머니, 유다의 어머니 레아가 얼마나 상처받은 거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렇죠? 거기 30장 15절에 나와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근데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상황을 딱 싸우지 않고요, 싹 돌려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라헬도 말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요? 예. 언니 동생 한번 싸워봐요. 3년 석 달이 가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런데 라헬이 우선 그게 지금 급한 게 아니거든요. 알았어. 언니 알았어. 오늘 저녁에 내 남편 당신한테 보내줄 테니까 좋은 게. 어머, 그래. 그리고 얼른 바꾸잖아, 또 봐.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야곱을 누구 손에서 주무리고 있어요? 라헬의 손에서 야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식들은 자라면서 그거 보고 얼마나 속상했어. 어머니가 못생겼다고 아빠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어. 어머니는 맨날 왕따 당하고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면서 뒷바라지 하면서. 거기 작은 엄마 라헬이 보통 미운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미운 대상이 아닙니다. 유다는 자라면서 그걸 보고 자라는 신앙이에요. 그걸 보고. 더 큰 자식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요, 하란에서 재산을 끌고 라반에게서 도망을 합니다. 그죠? 도망을 쳤을 때 어머, 앞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이때 야곱이요,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 세트 3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그리고 양떼, 소떼, 약떼 막 싹 나눠갖고, 그거 뭐냐? 물어보면, 그죠? 우리 주인 야곱이 에서님에게 애써서 드리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한떼, 두떼, 세떼를 그리 나눠고 딱 보내고, 그 나머지 있는 야곱의 재산은요, 크게 둘로 나눠요. 크게 둘로 나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재산은 레아, 아시죠? 그리고 야곱의 몸종, 그죠? 첩이죠? 둘, 그 자식들에게 다 맡겨요. 맡기고 뒤에 있는 떼는요, 누구한테 맡냐면 요셉, 라헬, 야곱 딱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분명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7절 8절에 보면은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때리고 도망갈 거다. 그렇게 써놨어요. 앞에는 다 죽든가 마든가, 나는 라헬하고 요셉하고 데리고 나무이가고 도망갈 거다. 거기 32장 8절에 나와요. 야곱이요, 결혼 후에 14년 동안, 7년 동안에는 자식 안 낳았잖아요. 20년 중에 14년 동안 딸 하나와 아들 11명을 낳았어요. 11명을 낳았어요. 서로들 나이가 별 차이가 안 나요.
가장 큰 애가 그때 13살밖에 안 된 거예요. 애들이 눈치가 없어요? 그죠? 쫄랑쫄랑 말랑말랑 14년에 12명 낳았으니까 막 그렇죠. 뭐 1살짜리도 있을 거고, 그죠? 1년에 막, 그렇죠? 예, 막 나온 사람도 있을 텐데. 자식들이 그동안 아빠가, 그죠? 아빠가 차별 대우하면서 살아왔는데 여기서까지 차별 대우하다니, 말은 못해도 속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요새는요, 애들이, 조그마한 애들이 입만 여니까 내보다 더 똑똑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이구, 내가 속 깜짝 놀래가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애들이 제대로 말을 하면, 그죠? 못하는 말이 없겠구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 자기들은 다 죽어도 야곱은 누구를 데리고 간다? 라헬 데리고 요셉 데리고 도망가겠다는 거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 저 괜히 열이 나네. 이것이 자녀들을 과격한 자녀로 만들고 있었어요. 과격한 자녀로. 예. 왜 그러면 야곱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야곱이 사로잡혀 있는 우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도망갈 때 라반이라는 삼촌이, 외삼촌이 달려와가지고 찾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드라빔. 그죠?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이요. 그죠? 그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신이 드라빔이야. 그런데 그거 드라빔을 누가 훔쳤어요? 라헬이 훔쳐갖고, 그렇죠? 약대 등에 얹어놓고 지가 깔고 앉아있었지, 그죠? 세상에 여자가 가정 수호신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은 것을 세상이 놀랄까? 이거 토픽에 날 일이에요, 그 당시에요. 예,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라헬에게 붙어있는 드라빔 귀신 짓이요. 라헬의 신앙은, 그죠? 드라빔 귀신을 훔치고, 드라빔에게, 귀신에게 잡힌 거고,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잡힌 거고. 뭔 말인 거 아십니까? 라헬의 마음은 누구에게 잡히고, 귀신에게, 드라빔 귀신에게 잡히고, 야곱은 예쁘게 생긴 누구에게 잡히고, 라헬에게 잡혔어. 겉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은 오늘 예배 드리는 내 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주님인가, 말씀인가, 주의 뜻인가를 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알아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마음은 다 우상이야.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면에서 그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우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라헬의 마음을 자극하고 라헬은 야곱의 마음을 자극해요. 야곱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자극시켜요. 그래서 감정으로, 그죠? 예. 살아가는 그 가정은 가정교육 실패합니다. 어느 가정인데 감정으로, 그죠? 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정에 매여서 교육생활하면 실패합니다. 알겠죠? 내 생각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내 감정이 아니고 주님의 감동이어야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삼촌 라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기가 찬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는 그저 보통 반역이 아니고 배신이 아니에요. 그건 야곱이 보통 충격 아니죠. 이때 32절에 그럽니다. 애삼촌의 신을 드라빈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주 저주를 퍼부으세요. 우리 형제들 앞에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성경은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 훗날요 라헬에게 임합니다. 이 저주가 임해요. 여러분 축복이나 저주는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축복이나 저주는요 조건과 동기가 생기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땅에 심겨진 씨앗은 안 보이지만은 그렇죠? 싹들 수 있는 조건과 동기가 되니까 봄이 되니까 싹 올라오더라. 나는 풀 한 뽑기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땅속에서 올라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조건과 동기가 된 게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막 가시떨기도 막 나오고 막 온갖 거 다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라헬에게 응하게 된 때가 왔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은 35장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면요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되어 심히 고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고생하게. 35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라헬이 죽으며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죽었어요. 아셔야 돼요. 야곱의 우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우상을 처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활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있으면 처리받을 겁니다. 거기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만일 거기 있다면 처리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할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처리받습니다. 나는 자라오면서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도 받고 성도님도 받습니다. 나도 당해봤으니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한편으로 레아가 낳은 아들들 루벤, 시몬 아시죠? 이런 아들들은 이제 우리 엄마가 회복할 때가 왔구나. 그렇잖아요. 그동안 사랑 못 받으면 살았으니까 우리 엄마가 회복할 때가 왔구나. 이제 어린 요셉과 막 태어난 베냐민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랑해주자, 용서해주자. 엄마 때 그랬지만 저들이 뭘 안다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그렇죠? 누가 죽어도 그렇죠? 자기의 우상이 있던 라헬이 죽어도 형제들을 야곱의 아들들도 발칵 뒤집어지게 만든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라헬에게 모비를 비석을 세워줬어. 비석을 정부인 삼았다는 뜻이요. 뭐 삼았어? 정부인을 삼아버린 거야. 바깥 또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힘이 지죠.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냐. 물론 아버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시 용서한다고 할 수 없어.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우상이 있으면 가정교육은 망가집니다. 자녀들 바로 클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있는 곳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 정 때문에, 그죠? 똑같은 이 정이요, 남이 잘못하면 욕 한 바가지 합니다. 근데 내 새끼가 잘못하면 헤헤 하고 봐줍니다. 이 욕 똑같은 잘못도요. 그게 마귀짓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망가져요. 야곱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야곱은 우상 라헬 때문에 가정 교육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헬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원래 야곱의 저주가 없었다면 베냐민이 죽어야 돼요. 왜 베냐민이 죽는 거 압니까? 자궁 밑에 우상을 깔고 앉은 태란 말이요. 그 자식이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야곱의 저주 때문에 어머니가 죽고 베냐민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 중에 인생 안 풀리는 사람들 이야기해보면은 입이 너무 걸어서, 입이 너무 걸어. 위 사람에게 하는 일, 아래 사람에게 하는, 친구에게 하는 일, 지 마음대로 말해버려. 입이 걸면 거짓말이 많아요. 그러면 기본 기준도 못 지키고, 그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본 기준도 못 지키고.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31장 4절로부터 34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거주한 지 10년이 됩니다. 자, 세겜에 들어올 때 큰애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3살밖에 안 돼요. 13, 14밖에 안 돼요. 세겜에 와서 10년 살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 되겠죠? 큰애가. 전부 한 살 차이 쓰기로 생각하면 돼요. 예. 막 돌망돌망한 그 사람들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크니까 그때 올 때 막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누구요? 누구? 디나? 안 디나? 디나, 디나가 이제 10살 좀 넘었어요. 많아봤자 12살이고 10살 조금 넘어서. 그래서 동네가 궁금해가지고 세감성, 그렇죠? 마을로 갔다가 누구에게 걸렸어요? 세겜 주장한테 걸려서 강간 당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거기 34장, 창세기 34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안 내놔. 그리고 결혼하자.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겁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산다. 당신들 할례해라. 그러면 내 동생 당연히 식구로 줄게. 그렇죠? 그래서 전부 할례를 하고 3일 될 때 어떻게 해요? 예, 둥둥 부어갖고,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상처가 나고 그러면 그죠? 몽골이 쓴다 그러죠? 몽골이. 옛날에 그렇게 하려면 몽골이 써가지고 이 양쪽 다리 사이에 몽골이 써고 목걸이 던져. 이렇게 한다고. 그때 가장 아픈 때요. 그때 시몬과 레이가 자기 목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남자들 다 죽어버리고, 아시죠? 소떼 양떼 다 빼앗아가고 막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아니 야곱의 아들들이 뭐 그렇게 그죠? 그거 자기 여동생 강간당했다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처받으며 자라온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걸고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성질이 급하고 가격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야. 마음에 상처가 쌓여서 그런 거야. 상처가. 오늘 치유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치유돼야 됩니다. 예. 성경을 보면요, 눈물 흘릴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탄식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거기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 그런데 야곱 또 정신 못 차려. 야곱이 또 정신 못 차려. 형들을 통해서 동생이 다름받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딱이 뭔가 아세요? 선을 꺼서 요셉 건드리지 마, 베냐민 건드리지 마. 특권을 줘가지고 일도 안 시켜. 그리고 색동 옷을, 가장 좋은 옷을 딱 입히고 야곱 옆에만 이게 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어린 요셉이 뭘 알아? 그런 게 형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오늘 양 한 마리 꼭 먹어봅시다. 염소 한 마리 잡아 먹어버립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전, 근데 그거 딱 보고 갔다가 척척척 고자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더 미워할 수밖에. 그런데다가 요셉이 또 꿈 이야기 하고 있네. 무슨 이야기?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꿈은요, 예? 장자에게 허락하시는, 그죠? 기업의 통로예요. 뭐, 지가 주인이 되겠다고? 아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요, 목장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맞을 때 죽여버리잖아, 그죠? 죽이기 직전이죠. 만일에 그때예요. 유다가 없었다면 요셉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렇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난 유다였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종자로 태어난 유다였기 때문에 유다의 향기가 그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유다는 4번째 서열입니다. 다 1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은 그래서 팔고 그 돈 우리 쓰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유다 때문에 누가 살아서요? 요셉이 그때 산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셔. 보고 계셔. 그래서 똑같이 타락해도요, 상처를 받아도요, 태어날 때 품종이 좀 좋으면은 그 효과가 있다. 효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중요한 거예요. 태교 교육이. 예.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다가 자기 동생, 배다른 동생이지만 동생을 팔아버린 거 있죠. 아마 많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비록 죽이는 것은 방지했지만, 그래서 자기 행제를 그 뒤에 떠나요. 유다가 떠나요. 아둘람 사람 어디로 갔습니까? 히라에게 갑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예? 그거 가가지고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유다의 상처예요. 그냥 보면 타락이지만 왜 그러는가? 할아버지 그죠? 아브라함 때 뭐였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삼지 마라. 이 닭것들 아내로 삼지 마라. 고향, 우리 조상이 있는 고향에 가서 그쪽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쪽 아내고, 이삭도 그쪽 아내고, 야곱도 그쪽 아내인데, 그렇죠? 그쪽 아내인데, 그쪽 아내들 어쩌고 우리 엄마 보고 라헬 보고 보니까 그 여자나 여기 있는 여자나 똑같네. 이게 상처받은 상처의 결과가 조상 부모가 있는 여인, 그죠?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안 하고, 그럼 가난한 여자 속에 지가 골라서 그만 결혼해 본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가족들, 형제들이 다 가난한 여자들하고 결혼해 부르는 거예요. 이 야곱의 뭡니까? 교육 실패란 말입니다. 야곱의 교육 실패. 가나안에 있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있는 여인하고 결혼했을 때 그 여인들이 놓은 아이들이 바로 교육이 될까요? 교육 안 돼요. 그런데 유다는 아들 셋을 낳았대요. 예,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았어. 그렇죠? 수아의 딸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어. 하나는 에리요, 그 다음에 오난이요, 그 다음은 셀라예요. 야, 그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자랄 때 내 아들들만은 내가 라헬 같은 여자를 내가 아마 그래서 그죠? 아내로 삼지는 않겠다. 그래서 고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고르는 데가 어디예요? 잘 몰라요. 남대문 동대문 골라 이렇게 막 얼마나 잘 고르는지요. 예, 그거 많이 있어요. 골라갖고 유다가 직접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골랐다고 고른 것이 다 말이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큰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어머, 큰아들이 죽네. 죽었어요. 내가 잘못 골랐나? 그렇죠? 그래서 큰아들이 죽으면은 행수는 누구를 취해가지고, 그렇죠. 동생을 취해갖고 장자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생 보고 네가 행수에게 들어가서 이 가문을 이어갈 자식을 낳아달라고 하니까 오난, 두 번째 오난이죠. 오난이 행수하고 잠자리를 하다가 생각한 거야. 어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행수가 자식을 놓으면 내 자식도 아니고 재산도 행한테로 갚으리네. 애를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볼 때 악했어. 큰 아들도 악했고 두 번째 아들도 악했어.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런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어요. 너희가 죄를 짓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그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결정된 거야.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이 볼 때는 착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거야.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급살마다 갑작스럽게 하면 쳐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유다의 큰아들 두 번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어.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그런데 유다가 볼 때는 이 며느리가 집안 다 말아먹네. 그 이름이 다말 아니요, 그죠?
유다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내 두 아들을 죽이다지. 참, 그죠? 자기들 보는 못 보고, 그죠? 자기들 보는 못 보고. 그래서 보따리 싸서 친정가 있어라. 예, 막내 셀라가 조금 어떻게요? 어리니까 크면 보내줄까 그랬죠? 안 불렀죠? 안 불렀죠? 얼마나 미워했어. 얼마나 미워했어. 그런데 유대 나라에는 풍속 알죠? 나도 우리나라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옛날에는요, 처녀하고 아줌마가 분명했어요. 저 멀리서 봐도 분명히 보여요. 요새는 그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처녀가 아줌마가 모르겠어요. 유대 나라는 그게 분명했다 그 말입니다. 예. 옛날에는 결혼하면 그죠? 빠마도 하고 머리 올리고 비늘 꽂고 그랬잖아요. 처녀들은 그죠? 델렁델렁 댕기 그죠? 예. 내가 그거 잡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죠? 그게 없어졌죠. 그런데 그 당시는요,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되면 가부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는 가부입니다. 천지가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소식, 다말이 사는 가까이에 누가 있었어요? 다말이 사는 가까이에 유다의 농장이 있었죠. 양털 깎았죠. 그래서 다말이 무슨 옷을 입고? 창기의 옷을 입고. 근데 유다의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아시죠? 일찍 죽은 거. 예. 하나님이 볼 때 너 아무리 자식들 셋 잘못 키웠다. 언약의 자식으로 키우던 거 안 하고, 그죠? 가나안 땅에 날라리로 키웠구나. 너 안 되겠다. 그러고 데리고 간 거 아니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목장을 향하여 딱 갈 때, 내가 아내를 잊어버리고 외로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위로자가 생긴데, 그래가지고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들어갔죠. 보세요. 알고 들어가든 모르고 들어가든 장기에게 들어갔죠. 알고 들어가든 모르고. 이게 유다의 타락이라고 말입니다. 유다의 타락이 그냥 온 거 아닌 거 알지요? 그 아비 때 부때 그죠? 교육 부재 때문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이 사건이 3개월 후에 이 사건이 들통날 때 유다가 착각 그럽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착각 끌어내서 불살라 그러죠.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 불살라버려. 예. 얼마나 미워했으면 적각 불살라라 했어요. 그게 이쪽에서는 적각 당했죠. 그렇죠? 당신 도장, 당신 목걸이, 당신 지팡 이렇게 막 떼내는 게 오메 네 말이 맞거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옳다. 셀라가 자라도 내가 너를 안 불렀구나. 아시죠? 그래서 다말은 자기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시아버지와 관계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아브라함의 혈통의 믿음의 맥을 이어주는 그 가정의 누구요? 장자 며느리로서 의무를 이루고 죽기 위해서 그런 거죠. 목숨 걸고 한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워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바쁘고 내 거 뭐하고 다 우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우상을 극복합시다. 우상을 이깁시다. 아멘. 예,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야곱의 첫 번째 우상 누구가 없어졌다? 라헬이 없어졌죠. 근데 라헬이 없어지니까 작은 우상 누가 딱 나타났다? 요셉.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두 번째 우상 요셉을 야곱에게는 죽은 자로 만들죠. 그렇죠. 야곱은 죽은 자야.
애굽에 풀러갔지만 자기는 모르니까. 아니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요셉도 죽었구나. 이제 니밖에 없다. 베냐민. 그 베냐민만 안고 있었잖아. 하나님 보니까 이것도 또 우상이야. 이것도 또 우상이야.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뭐합니까? 너에게 동생이 있다면 데려오라 그러죠. 근데 야곱은 안 보내주는 거야. 안 보내준 거야. 아내도 죽고 요셉도 죽었는데 이거 왜 보내주나? 이것마저 죽일라 하냐? 이렇게 싸우는 거야.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우상에 잡히시면 결국 하나님은 그걸 빼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빼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예, 무엇이 우상인 거 잘 보세요. 인생이 왜 안 풀리고 있는가 잘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이 재능과 기능이 뛰어났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예, 이때 이 일을 해결한 사람이 유다지요. 그렇죠? 유다가 자기 목숨과 자기 두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담보시켜 갖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야곱의 새 우상이 다 빠지고 나니까 기근 끝! 그렇죠? 행복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신 야곱, 요셉 찾았지요? 그렇잖아요. 베냐민도 안 잊어버렸죠? 어머, 야곱은 황금마타 타고 왕이 차는 황금마타 타고 애굽에 내려갔대. 그 일을 누가 했다고? 유다가 했어요. 누가 했다고? 유다가 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상처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좀 믿음으로 태어난 유다는, 그렇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바탕이 있었어. 회복할 수 있는 바탕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야, 네가 하찮게 한 자로구나. 내가 너를 통하여 오리라. 그래서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유다를 통해, 그렇죠? 실로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요. 유다를 통해.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요셉의 회복만 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그 상처받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형제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회복된 것을 나중에 봐요. 아시죠?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나려고 할 때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 그렇죠? 내어놓고 베냐민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 팔 때는 안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미워했고 라헬 미워했잖아요. 요셉 편에서 보면은 엄마 미워한 거예요. 요셉도 미워하고 베냐민도 미워했는데, 형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들을 내놔. 형들이 이 사랑으로 바뀐 것을 놓고 요셉이 참을 수 없어 울었대. 그래서 기내서 북에 요셉의 울음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울음이래. 바로 궁에까지 들리지, 그죠? 성경에 보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형제들이 이렇게 바꿔졌어. 그 속에는 누가 역할을 했다? 유다의 역할. 예, 화평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죠. 야곱이 새 우상 딱 버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고 12 아들을 다 예언하죠. 예언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다를 통해 실로 주님이 오시는 통로를 열어주셔서 유대 왕국을 형성시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이니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내 인생길 이끌어 주소서. 이기적으로 우상적으로 보면요, 설교가 전부 인본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구만 채워줘요.
진정 말씀 속에 말씀의 칼이 내 영혼의 칼날, 그죠? 좌우의 날 성경이 되어서 내 속에 우상을 잘라줘야 된단 말입니다. 회복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주여 삼자와 기도합시다. 주여